참 더운 날씨입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죠. 제목이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더울 때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예배드리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침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이렇게 탐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탐방해 본 적이 있는데,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깡통교회라고 그 전에는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데 뭐 지붕이 깡통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날씨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벽에 이렇게 선풍기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예배를 그때도 에어컨이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전인데, 그때도 에어컨이 많이 있을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 불평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보고 그 교회가 선교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배할 때, 이 예배할 때라고 부르는데, 이 예배라는 말이 예도 예자, 절배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글로 쓰면은 한문으로 그렇게 이제 쓰는데,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프로스케네오. 다 같이 프로스케네오. 영어로는 워십 그렇게 하죠. 워십, 프로스케네오 이렇게 하는데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의미예요. 경의를 표한다. 또 우리 종교적인 그런 그 존경, 사랑, 감탄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예배라고. 그래서 다른 종교도 예배라고 그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하고는 아주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찬양이 포함된 그런 예배,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경이라고 해요. 순경. 그래서 이것을 예배.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수가라 하는 그런 지역, 여기에서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통과하려면은 그 지역은 아주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천대시하고 아주 박해하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 잘 믿지 않고 뭐 이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 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수가라는 그런 지역에서 한 여인에게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유대 사람이 우리 나 같은 사람한테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그 이전에 이제 7절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있는 말씀이 이제 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이 여인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보고
선지자요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이 본다라는 게 대오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즉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심성 있게 관찰한 결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내가 당신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로 대오로 그런 거예요. 대오로.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 말은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식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직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그네로 그냥 물이 막혀가지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다가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은 이렇게 만나면 유대인을 조금 어떻게 좀 높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좀 천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랍비라고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오늘 끝말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내용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알게 되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 또 선지자 결국은 메시아 이렇게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이 누가복음 7장 16절 한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니까 이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이 이제 살리시는 그런 내용에서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청년이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살아나는 일어나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메시아라고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 그러니까 기사 이런 거죠.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과거 비슷한 이적을 했던 엘리야 이런 사람도 했고 엘리사 이런 사람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적 기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사람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렇게 아픈 사람을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을 왕진이라고 합니다. 왕진. 그래서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돌본다라는 그런 소리. 아픈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아픈 사람이 지금은 아픈 사람이 이렇게 그 치료하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진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보리떡 2개, 오병이어, 그러니까 2마리 보리떡 5개 하고 2마리의 생선 가지고 5,000명인데 그 남자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만 5,000명이니까 그 어린이 또 어른 노인들 다 합하면은 한 2만 명, 또 여자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2만 명 이상 되는 것을 먹였어요. 이런 이적을, 그 말씀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그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메시아.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지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 우리를 돌보러 오시는 그 예수님, 구원을 주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는 이제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구분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초림하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재림하실, 앞으로 그 오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당하시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월드컵 했는데 심판, 뭐 잘못하면 대장도 하고 경고, 노란 거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선지자, 그때 당시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못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배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미 딱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은 뭐냐? 천국과 지옥, 그것뿐이 없어요. 그 심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심판뿐이 없어요. 그걸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 오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이 산이라는 것은 수가성 남쪽 위치한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을 주장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 이런 것은 신명기 12장 5절, 16장 2절에도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것을 주장하였어요.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에도 이게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경에 이곳에 세워진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28년, 이게 400년에서 128년까지 왔죠. 가까워졌죠. 지금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아주 오랫동안 정치적, 종교적으로 단절되어서 살았어요. 단절되어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정치적으로나 서로 삶이
다른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한 그 표현한 여인이 가리킨 산은 그리심 산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리심 산. 그런데 당신들이 바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칠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은 주라고 맹세하신 그 땅, 그 땅인데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시행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딱 거기서 나올 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 없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했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 다 이제 애굽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12지파를 이제 반씩 나눈 거예요. 반씩.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세운 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현이 된 그런 내용이 이제 그리심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우리 21절 예수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같이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본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냥 끝나.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예배하는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가지고 베들레헴에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맞는 얘기. 이미 예수님은 이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도중에 우물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라기 1장 1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 이방 민족 중에서 여기서 이방 민족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로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방 민족 아니고 본 민족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 민족인 거예요. 사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그 다 사람들이 다 이제 이방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우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어쩌면 지금
또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뭐 바꾼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와서는데 그 온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많잖아요. 아직도 4분의 3 이상이 예수님 안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겠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여기서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한다. 이 신약 시대에 이 성경 시대 예수님 이후부터를 이제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드릴 영적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봐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조금 덜한 사람들만 있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예수님처럼 봐줘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 각처에 확장되어 나갈 것을 디아스포라 각 세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선포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약시대 말라기에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하면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깨끗한 제물. 이것은 동물, 식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건강.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선별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생각을 하고 농사를 졌으면 가장 실한 거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하면 농사는 더 잘 되는 거예요. 농사는. 그래서 그 열매를 아주 나중에 가을에 따먹으면 달게 돼요. 이렇게 달게 됩니다. 햇볕이 많이 나고 뜨거울수록 과일은 더 달게 돼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 실한 것,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깨끗한 것. 하나님께 옛날에 드릴 때 지금도 더 드렸어요. 손이 양이니, 염소니, 비둘기, 이제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응? 성전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코를 막 드릴 정도니까 소가 얼마나 크냐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드리는 말은 그것도 한 마리 드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까 9시에 영어로 할 때 is 하고 뒤에 ing 이렇게 올 때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현재 진행형에서 현재부터 진행형인데 미래에 여기에는 관점이 있다. 항상 어디에서 쓰이든지 그걸 이해하라고 했죠? 여기서도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지금 이 시간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방점이 있다. 그런 것을 예배할 때가 이르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 이미 이전에 예수님 지난주에도 예수님 제자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침례 요한이 그전에는 막 침례를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막 침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 여럿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침례 주는 사람이 그것은 예수님을 표현한 거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한테 침례 받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소문이 막 이제 지방에 터진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그것은 이제 어디에요? 여기서 산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나중에 내가 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물건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완전한 지식.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그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그런 음해한 그런 것을 벌써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지식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다. 이게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서 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부터 이렇게 후손 계속 그래서 예수님까지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 여기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 ST라고 합니다. ST 네? ST 존재하다 있다 에임이 비동사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언어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발생하다가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그런 소리. 이미 존재한다. 발생 없던 것이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의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되고 다른 신도 믿고 다 믿으면 좋지 않느냐.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다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하고 동등하게 보는 거잖아. 그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혼합적으로 그냥 그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믿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 이런 것을 정경으로 그때 당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머지는 그냥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선지서들은 뭡니까? 하나님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면은 예레미야가 그 말을 기록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있는 이런 말씀이 이제 선지서들인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모세가 쓴 겁니다. 모세오경도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쓴 것은 이해를 하면서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가 바울이 쓴 것은 왜 이해를 못하냐고. 그걸 보면 참 답답한 거죠. 응? 그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결해 줘야 돼요. 알 때까지 참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예배 중에 기도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참되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기서 영 푸뉴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성령 바람 뭐 이런 뜻이에요. 바람과 같은 성령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거 물결 튀는 거 보고 바람이 분다. 이런 거 알지. 어떻게 알아요? 아 바람이 불어서 여기 시원하다. 그래서 알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성령이 안 보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편지하고 계신데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려가라 할 때는 다시 이제 예수님이 그 지금부터 2000년대 온 그 예수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뭐 여기 있다 미국 다 같이 여기 있다 오늘은 내일은 비행기 타고 가고 이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오시는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푸뉴마 성령 그래서 이 가장 고귀하고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여기서는 순수하게 영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진리 진정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진정 이것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예배에 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해서 예배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빼고 예배 드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해요. 찾으시느니라. 제테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은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할 당의가 있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님 믿어. 그런 말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행위가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에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주일날. 누가 뭐래도 주일은 예배를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성실하게 실천하는 신실한 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여기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4가지의 은유적 표현 중에 하나예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빛이시다 이렇게 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빛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 빛이시다. 은유법 알죠? A는 B다. 이게 이제 은유법이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사랑이시다 이렇게 죠. 어느 교인관 앞에 여기도 딱 보면 여기 나오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있는 그런 큰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심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멸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무서운 분이죠. 사랑, 빛, 영이시네.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까지는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소멸하는 불. 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때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분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엔프뇨마티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엔프뇨마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성경만 딱 보고 그냥 여기도 영 저기도 영 이 구분이 안 가. 그래서 그러면 이 영을 이제 구분하려면 헬라어를 좀 찾아보고 또 여기서 연구도 하고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한 것 그런 것도 읽어보고 해야 이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저기 내 친구 사모님이 아주 도에서 성령 충만 그래서 영 그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성령 충만 여기서 영과 진리는 엔푸뇨마티라고 하는 영에 의해 인도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에 의해 인도된다. 이게 여기서 영에 의해 인도되는 것은 그 영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거죠. 아멘? 성령님에서 인도.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서가 아닌 어디에서 예배드리냐?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냐? 아니면 내가 홀방에서 혼자 예배드리냐? 그 어디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으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나 뭐 많은데 여기 이렇게 그렇게 그 유혹되기가 쉬워요. 나는 진정으로 혼자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예배드렸어. 성령님 인도하는 그곳에서 예배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는가 이게 영과 진리로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육체라는 게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사락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 살, 아프면 꼬집으면 이 살, 이게 육체예요. 혈통.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아버지 각 그 가족마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런 걸 사락스라고 해요. 인간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인간성.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인간성을 강조해야 돼요. 인간성을 강조해. 인간성도 좋아야 돼요. 요즘 인문학 이렇게 인기인데 인간성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 인간성도 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모르고 인간성만 강조하면 인간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 형통. 이것은 잠시 있다가 이 세상에 있다가 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륵스입니다. 몸에 관계된 모든 지체를 가리키고 인간의 본성을 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 했어요? 할례파라. 여기서 할례파, 파가 많이 있어요. 할례. 그게 이제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다 이렇게 할례 받으냐 안 받으냐 그거로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그 전에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거로 판단을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파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할례당의 조건으로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인도한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 나의 어떤 자랑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 많이 하면 대은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니까 시청 구청에서 증서도 나오고 그런 거 같더만. 그래가지고 어디 빵집 같은 데는 저렴하게도 사기도 하고 이런 거 같대. 이게 좋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하는데 어떻든 우리가 참 할례당의 조건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표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돼요. 믿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게 알고 있죠.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건강,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것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돼. 아픈데 막 기도만 막 해가지고. 물론 뭐 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고쳐주면. 근데 의사라는 그런 병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도 다 만들었는데 가서 혼자 안 한다. 기도만 안 한다고. 그렇게 아들라는 것은 할 이유가 없죠. 그럴 믿음이 있으면 한번 기도해봐. 한 하루 종일 막 기도해봐. 그래도 안 나왔으면 빨리 병원 가야지. 작정을 하고. 그런 것은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직도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올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가 오면은 모든 것을.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막 생수를 주겠다. 목마르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 다 알려줄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줬어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가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유대인에게 국왕 또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성별해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네, 유대인에게 국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성별해서 세울 때 구약 성경에서는 구세주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으로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어떤 다른 중국에서는 마리아를 섬기는 마리아는 인간이,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 승천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마리아 성모 승천 이런 거 승천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들림 받았습니다. 들림 받았죠. 예수님도 이렇게 승천하셨죠. 들림 받았는데 마리아는 그런 성경이 어디도 없는데 그 승천했다고 믿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요한의 두 제자입니다. 하나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안드레가 원래 누구였냐면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얘기 들어보라 얘기했더니 이제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막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 형을 찾아갔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가장 먼저 전할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가족. 형한테 찾아갔잖아. 형. 응? 예. 그럼 좋은 것만 기억해야지. 예? 야곱이 예? 야곱과 에서고, 예? 그죠?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한테 가가지고 야곱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예? 막 복 받으려고 싸우는 거 그런 것만 기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은 해야 되지만 좋은 거를 더 기억해서 얘기를 해야죠. 예.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메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게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여기서 그 말씀을 얘기하는 내게 말하는 그가. 그러니까 이제 오실 그 메시아가 그가
내가 그라. 이제 이거 잘 해석을, 영어를 보면 좀 더 잘 해석하는데, 이게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이제 밝힌 거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공의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하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저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재판하기 위해서 내가 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찬송 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14장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 얘기해요. 나다. 내가 메시아다 얘기를 분명히 밝히잖아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내가 누군지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분명히 밝혀야 여러분들이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 갖고 하면은 내가 막 했는데 하나를 했는데 5, 10가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 때문에. 또 요한복음 9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맹인을 이제 눈뜨게 했어요. 고쳐줬어요. 맹인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눕는 사람들한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맹인을 고쳐주는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다. 영적으로도 고쳐주는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배할 때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형식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누구한테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형식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죄와 불의.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죄가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라야죠. 하나님께. 골방에서 하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지. 그런데 잘못 않고 그러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은. 그러나 상급이 달라요. 상급을 올곧은 상급을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영원하게 그것을 유지하려면 회개를. 그래서 죄와 불의에서 떠난 상태에서 예배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믿습니다.